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학생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후의 모든 시간도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35문 질문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당시 이 교인들 가운데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 여자를 밝히는 자, 남색,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들,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사기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팽배했대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교회 안에 온갖 흉악한 범죄자들로 득실득실한데, 지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 흉악한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조금 선해서, 조금 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행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간음하는 자,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감옥에 갇혀야 될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외부에 어떤 능력이,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린 학생들은 알겠지만,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죠? 뭐였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양자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양자됨의 전에는 뭐를 배웠죠? 칭의. 의롭다 하신다. 그 전에는 뭐를 배웠어요? 그 전에요? 기억이 안 나요. 커버넌트 데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회개는 회개인데 어디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죠? 예, 그 말도 맞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처음으로 배운 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배웠어요. 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쭉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이 성화라는 부분입니다. 성화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나의 죄가 주님께 다 전가가 되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다 전가되는 이중 전가를 배웠어요. 내용을 설명할 줄은 몰라도 이중 전가라는 단어는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내 죄는 주님께 다, 주님의 의는 다 나에게. 이게 이중 전가인데, 성화도 이중 전가처럼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배우는데, 한 사람의 최초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방금 답을 이야기해줬어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귀로 듣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던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 의지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만드는 순간이 성령이 효력 있게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생을 또 성화라고도 표현해요. 자, 중생은 평생 몇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자, 아까 목사님이 성화는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화는 중생을 말합니다. 평생에 한 번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실 그 순간,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두 번째 성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말씀의 씨가 심기는 거예요. 자,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인가요? 아니요. 나무의 시간을 거슬러 오라면 나무의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작은 작은 뿌리. 뿌리? 더 거슬러 오라면 씨였을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고 큰 거대한 나무가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을 심으세요. 자, 심어서 문 닫아주세요. 말씀을 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심긴 사건이 구원받는 사건인데, 씨는 정상적인 씨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태양 앞에서 광합 쏜다면 씨가 점점 어떻게 되죠? 어떻게 변하죠? 자라죠.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원래 그 씨는 씨가 아니잖아요. 씨가 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은혜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씨를 키워나가십니다. 마치 씨가 점점 나무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앞선 중생을 최초로 우리 삶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했죠. 근데 성화는 달라요. 중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딱 한 번 일어나는,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성화는 평생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맞나? 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효력있게 부르신 게 맞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구원은 부족한 구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구원은 부족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아빠 엄마가 계시는데요 왜 자꾸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는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원죄가 해결이 안 돼. 내 의지로는 원죄를 단 0.0001%도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아담의 원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길만 열어놓으시고 자 누가 저 길을 가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길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게 너는 이제 의로와, 내가 너에게서 그동안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내가 너에게서 볼 수가 없어. 모든 죄를 다 맑게 씻어버린대요. 주님의 피로.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시면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대요. 방금 직전에 목사님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인정하든 안 하든 사단 마귀가 아버지인 채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요. 예외 없이.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데려왔으면 그게 양자됨인데, 자, 양자가 됐으면 하자.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살다가 부모가 바뀌었으면은 모두 바뀔까요?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구장창 노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노비야, 할머니 할아버지 노비야, 우리 조상 대대로 노비야. 왜 노비야? 노비니까 노비야. 눈 떠보니까 노비야. 조상 대대로 노비야. 그럼 나도 태어나면 당연히 노비의 신분이겠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 집을 떠난다고 노비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고을에서,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내 부모가 되어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최고 부자면 옷도 달라지죠. 말도 달라집니다. 노비였을 때 먹었던 음식이랑 차원이 다른 음식을 먹어요.
최고의 부자인 부모의 자식으로 입양됐으니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 방금 눈앞에 있는 거, 바로 눈앞에 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주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어. 왜? 아버지가 사단 마귀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이상하게 전혀 없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너 이제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지. 대한민국 어느 학교를 가도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가르치는 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면 희한하게 성화라는 열매가 평생 나타납니다. 성화의 첫 번째 열매가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죄, 죽임. 네. 죄 죽임의 열매로 나타나요. 나는 의롭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 입양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또 나는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성화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의심받아야 마땅해요. 자, 성화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방금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죄 죽임이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살았던 모습, 미니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 준수가 과거에 살았던 자기만 아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한결이도 마찬가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활 패턴이 생깁니다. 내 의지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습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에 없던 삶의 지배 원리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로와 선언하시고 동시에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됩니다. 또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지만 우리에겐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고.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는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구분하지를 못해요. 물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데 되게 착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정말 착한 친구. 내가 봐도 착한 친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함으로 구원받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마라톤처럼 100m야 한 15초 이내로 끊지만 마라톤은 아무리 빨리 뛰어도 2시간이 넘잖아요. 거리가 기니까. 바로 성화의 열매가 마라톤과 같이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정서, 또 정욕적인 삶이 평생에 걸쳐서 파괴되고 죄를 정복해가는 이 성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까 목사님의 씨앗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씨가 심기면 그 씨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게 하세요. 죄를 죽여가면서. 왜 우리에게 성화가 나타나야 되냐? 목사님, 성화가 뭐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게 성화. 점점 주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의 변화를 화자인데 참 날마다 주님처럼 변해가는데 우리가 왜 주님처럼 변해야 돼요, 목사님? 이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대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태초로. 하나님 태초에 태양도 우주, 달, 화성, 목성, 명왕성 다 만드실 때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초에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 목적인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거룩함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린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독수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이라는 말이 그냥 모양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걸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또 에덴에서 쫓겨나죠. 아내와 같이 쫓겨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유, 원인은, 목적은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틀리냐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계속 이야기하는 나의 삶 가운데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죽임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볼게요. 영광에서 시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래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또 자꾸 어디에 이르래. 이게 성화를 말합니다.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마지막 날 천국으로 들어가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은혜를 받고 땡이 아니라 계속 어떤 특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래요. 그 아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새 사람을 입었대요. 이 말을 바꿔 펴내면은 이제 과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내 생활 패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 죽임이 있다고 했고 또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죄 죽임은 소극적인 성화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죄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못 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100% 안 짓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목사님도 여러분도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지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나 나랑 구원받은 사람이랑. 죄를 끊임없이 죽이면 이게 소극적인 성화라면 적극적인 성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를 따라 사는 것. 자, 죄를 죽일 뿐 아니라 죄를 막 죽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려면 한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죄 오지마 나 죄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 죄가 거절되는 게 아니라 죄를 막을 수단, 방편,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늘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읽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나는 목사님 평소에 의지가 강해서요 나는 죄 잘 안 지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옥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합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그 죄를 그냥 마음대로 지었는데 지금은 그 죄를 짓기 너무 싫은데 그 죄를 피하고 싶은데 거절하고 싶은데 오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때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져서 그대로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볼까요?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가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평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대요. 내가 평소에 착해서 많이 베풀어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4절로 5절도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아직 사람이 창조도 안 됐을 때, 창세전에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셨대요. 그 우리를 누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성화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아들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들들이 복수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명이 아니에요. 그죠? 한 명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아들들은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 딸을 다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딸도 있을 테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점점 더 흠이 없어져가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2장 1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타가 났네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따라갈 수도 닮을 수도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는 실제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향이 생겨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각이 구조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뜻이 뭘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생각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심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화의 대상인가? 예레미야 1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자, 오늘 계속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인가?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가 엄마 자궁 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적어도 엄마의 자궁 속에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기라고 부르잖아, 아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이미 성인이 된 어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세포도 없을 때 예레미야를 알았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요. 심지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이가 맞다면 그 배에서 성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예요. 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말씀도 듣고 뭔가 살면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만 아는데 예레미야는 아직 응애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또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엄마의 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살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시키고 성화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성화의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에 점점 더 이르는가? 다시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주님처럼 변해가는가? 그 수단은 바로 말씀과 기도. 여러분 나중에 받게 될 세례와 성찬, 성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일에 막 어디 그냥 다른 데 가 있고 놀러 가고 자고 주일에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것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데 2달째 집에 안 들어와 자식이. 그럼 부모가 아이 뭐 때 되면 들어오겠지 뭐. 그건 진짜 부모일까요?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가 갈 만한 데는 다 찾아보지 않겠어. 왜? 내 자식이니까.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도 보호는 받습니다. 근데 천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은 마지막 결국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희한하게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 다 천국 가고 싶대. 못 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뜻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나?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하나? 이런 열매가 나타나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 때문에 민희와 준수와 한결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초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거,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갖고 있었을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여러분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싸웠던 모든 친구들이 화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별명이 연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병, 전염병. 이 사람만 가면 화해를 해. 이 사람만 가면 질서가 잡혀. 이 사람만 가면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 형들에게 속아서 돈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따라와요. 지금 보면은 신세가 이방인에게 돈 주고 팔렸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또 어떤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어요.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상황이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데 항상 따라 나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셨더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케 하신대. 돈에 팔렸는데 형통케 하신대.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죠. 애굽의 총리가 왕 바로 아래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던 요셉이. 그런데 그 요셉이 계속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구조예요. 우리 준수의 삶 가운데, 민희의 삶 가운데, 한결의 삶 가운데, 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런 구조가 확실하게 회복돼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자. 설령 문 열고 나가서 다 잊어버려도 이 시간만큼은 소중하게 여기자. 다음 주에 또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까지. 그리고 입양되었다면 목사님 이제 너무 감사할 것 같아. 자생력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아들들로 주님의 딸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깨어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평생 주님처럼 변해가는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징으로서 주님처럼 변해가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죄와 싸우는 열매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 정말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은혜를 구하여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킨 준수와도 특별히 함께 해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보며 살지만 정말 진짜 부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준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결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말씀을 묵묵히 쫓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만 심겨지게 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말씀만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아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